자,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선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까? 그것은 인간이 죄악 때문에, 또 하나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정확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누구를 메시아인 줄 알았냐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알았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를 어떻게 했는가 이제 시작하기 이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나눌 것은 오늘부터 이제 여기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9절에 보면 유태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낸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는 19절부터 23절까지는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데, 누가 보냈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한 질문이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자 다시 바리새인들이 보내서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에요. 자,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니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뭐라고 대답했냐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서는 아니라 그랬는데 헬라어에 보면 절대 아니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사실 이제 유태인의 정권을 갖고 있으면 허수아비 같은 왕이 하나 있고, 실질적으로 누가 다 하냐면 대제사장이 성전세를 받아서 유태인들의 어떤 종교 생활을 다 관리하곤 하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계열이 누구예요? 당시에는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 이 레위인들하고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후견인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사두개인인데, 이 사두개인들하고 레위인들이 어떻게 보면 여당이고 바리새인들이 야당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나 대중으로부터 사랑은 못 받아. 누가 사랑을 받냐면 바리새인들이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지도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각각 달라요. 레위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은 지도자가 메시아 상이 어떤 거냐면 완전히 정치적인, 그리고 뭔가 자기들에게 마땅한 어떤 것을 그러니까 아마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면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집중해서 지도자들이 보았던 거죠. 근데 하는 행동이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지를 받으니까 이제 질문을 했던 건,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절대 아니다 그랬어요. 이 말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절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즉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메시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왜 엘리야라고 보았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죽지 않고 부활을 했잖아요. 아니, 죽지 않고 하나님 이제 천국에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엘리야는 죽지 않았어. 다시 돌아올 사람이야. 죽지 않았다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유태인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말라기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자, 말라기가 마지막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선지자인 말라기가 이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400년 동안 하나님 선지자를 안 줬다가 세례 요한을 주신 거잖아요. 400년 동안 말씀이 없기 이전에 말라기에 뭐라 하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이 말이 엘리야는 안 죽었으니까 불마와 불병거처럼 다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자,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더니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13절부터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올 것이다 라고 말라기 4장 5절에 말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엘리야라고 묻는 이 질문에 사실 내가 그 말한 엘리야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아니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라 그랬어. 그럼 여기에서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사역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적 사명이냐 엘리야 자체냐 이 차이예요. 자, 유태인들은 엘리야를 기다려 엘리야적 사명을 기다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죽지 않고 오리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물으니까 나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야. 그럼 어떤 엘리야예요? 엘리야적 사명,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적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지 엘리야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는 바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다 이 말은 엘리야적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뭐라고 묻냐? 그럼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 세 가지를 물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랬더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그랬더니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어요. 자,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소리는 뭐예요? 소리는 복음이죠. 복음, 구원의 메시지 이렇게 보면 되죠. 이 소리는 구원의 메시지인데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런 엘리야적 사명을 감당하러 온 그런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한 선지자는 무슨 의미를 하냐면 신명기 18장 15절을 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유태인들하고 얼마나 생각이 다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예언을 하나 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줄 것이다. 자,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뭘까 봤더니 사도행전 3장에 보겠습니다.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사도들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3장 22절에 보면 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22절에 사도행전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선지자는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그 선지자라고 했어요.
사도들은 그 선지자를 누구로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봤어.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리 요한한테 묻는 것은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신한 엘리야 같은 엘리야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럼 너는 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냐면 이들이 하는 질문 안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도 아니라면 하고 이제 여기서 끝났어.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뭘 기대하냐면, 자,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역시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민중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민중을 이끌어줄 메시아. 그런데 지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도 아니라면서 그럼 그대로 끝나버렸어야 되는데 그 다음 질문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째 세례를 주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당시 세례는 두 가지를 줄 수 있었어요. 하나는 이방 사람이 나도 유태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세례를 통해서 이제 유태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죄를 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주곤 했어요. 자, 그런데 에스겔 36장 25절 한번 36장 에스겔 36장 25절 에스겔 36장 25절 자, 25절부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뭘 약속했냐면 자, 메시아가 오시면 뭘 준다? 물로 깨끗하게 이렇게 메시아가 세례를 주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 이 의미는 쭉 읽어보면 물로 시작했지만 뭘로 끝나요? 성령으로 끝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왜 세례를 주냐 이거예요. 그때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더라 하더라. 자, 뭐라고 말하냐면 자,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래요. 물 세례는 뭔 세례라고요? 죄 사함의 세례. 회개와 헌신의 세계, 이것이 물 세례예요. 자, 그런데 지금 유태인들이 첫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을 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래. 지금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와서 레위인들이 와서 묻고 제사장들이 보낸 그 특파원들이 와서 묻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막 질문하고 있었을 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 너희 가운데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 어떤 영적 느낌은 뭐냐면 메시아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그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 지금. 그렇으나 메시아 앞에서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변호하고 이야기하고 변증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 가운데 앉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을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런 말을 한다 그래요.
다 스승을 위해서, 이 랍비라는 말은 존경하는 자, 존중받아야 할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스승을 존경하는데 딱 한 가지는 하지 말라 그래. 뭐냐면 다 해도 스승의 신발끈을 매지 말라 그래. 왜 매냐면 그거는 천한 사람들 중에 천한. 그래서 종이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오면 제일 종 중에 가장 천하고 없어져도 괜찮을 종한테 가서 뭘 시키냐면 가서 저 사람 신발끈 좀 풀어줘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세례 요한은 지금 뭐냐면 자기는 죄 사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사람들의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요 사함의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분이 오시면 나는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짓,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분이 너희들 가운데 지금 누가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쉽게 짐작해 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왜 이 땅에 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왔는가, 어디까지가 내 한계인가를 명확히 알고 있단 말이죠. 나중에 3장 22절에 보면 아주 더 명확하죠.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자기를 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우리 현영이가 자기를 모르잖아. 지금 목사님 딸인지 아빠 딸인지를 잘 구분. 목사가 자기가 왜 왔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이것만 알아도 목회 다 한 거예요. 그건 몰라서 엄한짓하고 한계를 넘어버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이 부인하기가 얼마나, 나는 꼭 그리스도만큼 높은 사람이고 나는 엘리야만큼 아주 영적인 사람이고, 되게 이렇게 포장하길 원하는데 세례 요한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이냐면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까지도 나는 주님 앞에 사는 것이 부끄럽다 할 만큼 엄청나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어요. 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을까요? 물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기 한계,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애언만 했어.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애언도 했고 실제로 봤고 같이 활동했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만큼 중요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루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29절 이튿날 그랬어요. 이튿날은 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부흥의 날 두 번째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제자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세례 요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데, 그때 그 무리 중에 또 누가 있냐? 예수님이 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누구를 알아봤냐면 예수님을 알아봤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자, 이 말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 예수님을 고난의 종, 핍박받고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딱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올 때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즉 6월절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무슨 죄? 본질적인 죄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죄. 그리고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야. 유태인들을 위한 죄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한 죄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일반적인 이런 죄가 아니고 가장 본질적인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어제 말했잖아요. 사실은 내가 어제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먼저 태어났냐 아니면 요한이 먼저 태어났냐? 요한이 6개월 빨리 태어났어요. 근데 나보다 먼저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선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것을 누가 알겠느냐? 뒤에 보면 성령이 알겠다는 게, 성령이 충만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날뛰던 뛰놀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처음에 봤었을 때는 그냥 사촌 동생이야. 근데 성령이 그의 마음을 딱 해서 그의 눈을 인도에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딱 하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적인 어떤 애언의 마지막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쏟아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자기 동생인데. 두 사람 관계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웃었겠죠. 족보도 모른다고.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자,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영적으로 말해. 경험에서 알다가 아니고 영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자, 왜 내가 세례를 줘요? 에스겔에 이미 예언되었던, 스가랴 13장 1절에 예언되었던 바로 세례를 주는 그 일이 바로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을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었고, 나도 그를 영적으로는 알지 못했어. 자,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사촌간이에요. 사촌간이야. 사촌간인데 세례 요한은 이제 우리가 얼핏 보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아들로 살면서 좀 격리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그때는 이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 지도자들이 하는 꼬락서니가 너무 보기 싫어서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집단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 집단들 속에 세례 요한이 휘말려 갔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땠냐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어디로 왔어요? 나사렛으로 왔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실제로 얼굴을 부딪히고 볼 날이 얼마 많지는 않았을 거야. 광야에서 살아버리고, 예수님은 목수로서 아버지 부모님 모시고 왔다 갔다 해서 또 나사렛 동네로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얼굴을 마주칠, 내 친척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으나 그러나 얼굴을 마주치며 같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뭐냐면 경험해 보지는 않았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알지 못하였으나, 이 말은 영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이 나에게 저분이 메시아다 이런 것들을 어떤 그 느낌으로 주시진 않으셨어. 그래서 요한이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그래서 자, 이사야 61장 1절을 참조하면 이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성령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자, 요한계시록에 4장 5장 하늘 예배가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돼 있어?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왼편에는 성령의 그 7영이 있고 오른편에는 어린 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그러니까 성령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삼위일체의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세례 요한이 보니까 하늘로부터 예수님한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어. 성령을 비둘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불이다, 성령이 불이다, 성령은 바람이다, 뭐 여러 가지인데 세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 자, 그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 또 그러잖아요. 그때까지는 내가 영적으로는 몰랐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세례 요한한테 계시를 주셨어. 바로 그분이 성령이 내려서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나는 모르지만, 경험적 지식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성령의 증거로 인해서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메시아는 성령 세례, 즉 새 생명, 중생인데 뭐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세례잖아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중생 세례예요. 그 중생 세례. 그래서 그때야 처음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이인 줄을 알라. 이 알라도 뭐냐면 경험적인 알라가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알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4절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자, 보았단 말은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응시해서 살펴봤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내가 보고 관심 있게 영적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 내가 관심 있게 자세히 봤더니, 자, 이 보고라는 말 안에는 게 뭐가 있냐면 원래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전통적인 지식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광야에서 늘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메시아를 대신한 사명이니까 그 사명을 막 묵상하면서 광야에서 훈련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 지식 위에 자기가 훈련한 결과 거기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신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메시아를 인식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 딱 맞아요.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 거기 위에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받는 것, 그리고 거기 위에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우리 절대 말씀을 오해할 수가 없어요. 딱 세례 요한이 딱 그랬어요. 그래서 증언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보고 증언했어. 그죠? 보고 증언하지 않으면 거짓이야. 보고 증언해야 진짜야. 에레미야 14장 14절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보여주지 않았는데 본 것처럼 말하고, 그것은 뭐라? 거짓 선지자다 그랬어요. 보여주지 않았는데 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 자, 성경에 가르친 것이 없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예요. 목사들이 잘 알아야, 이걸 잘 인식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이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또 이튿날, 이제 3일째가 되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 그랬죠. 위에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 그랬어요. 그 두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뒤에 37절 가니까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거기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랬어요. 그의 말은 뭐죠? 예수에 대한 증언을,
뭐라고 증언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부는 메시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뭐라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런 것들을 그 제자들 앞에서 증언을 했어. 예수님께서 다 오시는 것을 보고. 자, 지금은 무슨 일이에요? 뒤에 나오지만 세례 요한이 하도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를 너무너무 갈망하다가 저 촌뚜기들이 베드로, 빌립, 안드레, 요한이 친척들 관계야.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살고 있다가 부흥회가 있다 그러니까 저 위에 나사렛 동네에서 갈릴리에서 어디까지 왔냐면 남쪽 유다까지 내려온 거야. 부흥회 참석하기 위해서. 옛날 우리 이제 호남신학대학교 그 자료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 양림동에서 부흥회를 하면 저기 장흥 뭐 어디 영암 이런 데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했대요. 성경 사경회 뭐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막 구루마에다가 쌀이나 싣고 가고 천막 치고 그 근처에서 자고 내가에다 치고 자고 거기서 씻고 그 다음부터 사경에 참석하고 이게 일주일 동안 먹고 할 그것을 다 준비해 갖고 캠프를 치는 거예요. 교회 옆에 뭐 강의했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 어부들이 뭔 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아주 그 순전히 고기만 잡아서 먹는 이 어부들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분이 말씀을 전한다는데 우리 한번 들어볼까 함께 베드로가 지 동생하고 요한하고 빌립이 이 부흥에 참석한 거예요. 그 부흥에 참석했는데 그 전에 안드레와 요한이 먼저 누구의 제자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니까 안드레와 요한은 시골에서 살고 있었지만 좀 적극적인 사람이었어. 어찌됐든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안드레는 진짜 그야말로 촌뜨기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촌뜨기인데 이 친구 하나, 요한 친구 하나 잘 만나가지고 누구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두 제자를 놔두고 하는 말이 저 봐라, 세상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 그렇게 소개해주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이 내가 딱 영적인 그 눈을 나에게 주셔서 보니까 비둘기같이 딱 그 메시아한테 내렸다. 그리고 다 이야기해 주니까 두 제자가 누구를 보러 왔냐면 지금 세례 요한을 제자가 되어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막 예수님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어디로 이제 시선이 가냐면 예수님한테 시선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랬어요. 자, 따른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따르거늘 그랬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른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걔네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탁 봤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어.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목적이 뭐야? 너 목적이 뭐야?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오니까 이런 뜻이. 그랬더니 라비어 그랬어. 메시아라고 그 스승은 가르쳐 주는데 라비어 그랬어. 이게 인식이 없는 거야 아직. 자, 존경하는 나의 선생님이요, 어디 계십니까? 그랬어. 자, 부흥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고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어디서 살아? 갈릴리 나사렛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흥에 참석한 거야. 오셔가지고 그러면 어디 여관방에 하나 머무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쪽 여관방에서 머무는데 당신은 어디서 지금 머물러 계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9절에 와서 보라. 자,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와서, 또 하나는 보라. 자, 초청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초대를 와서 보라예요. 구원의 초청은 뭐냐면 먼저 와서 발이 움직여야 돼. 그 다음 뭐예요? 내 시선이 바라봐야 돼. 그것이 시작이야. 발의 움직임과 눈의 감각이 절대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처음의 시작이야.
주님을 알기 위해서 뭐가 움직여야 돼요? 발이 움직여야 되고 눈이 움직여야 돼요.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는 10시쯤이러더라. 그래서 이 10시쯤은 로마식 시간으로 오전 10시예요. 오전 10시에 부흥회를 탁 하는데 그렇게 스승이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가냐면 예수님을 쫓아가 버렸어요. 오전 10시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뭐 했어요? 하루를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어떻게 했냐면 그가 먼저란 말은 뒤에도 있었단 말 아니에요.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메시아를 만났다. 자, 인류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자발적인 전도자는 누구예요? 안드레. 베드로도 요한도 아니고 누구냐면 안드레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자발적인 전도를 시작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누구한테 이야기해? 형한테 같이 왔어. 형은 지금 뭐예요? 동생들이 가자 그래갖고 따라와갖고 세례 요한한테 집중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동생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한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이제 시몬을 만나서 뭐라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반석. 베드로, 게바. 자,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튿날 그리고 이제 또 하루가 지났어. 이제는 며칠째라면 3일째. 자, 부흥의 3일째 되던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빌립은 누구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바돌로메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아니. 빌립은 빌립이죠. 나다니엘이 바돌로메죠. 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레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자, 빌립이 또 누구한테 가서 전도하냐면 나다니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니엘이란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어요. 율법 이야기를 해. 자, 왜 율법 이야기를 하냐면 나다니엘이 46절에 보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나다니엘은 율법을 잘 알아.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빌립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도 율법 성경 따지고 모세 율법 하면 모세 오경이거든. 모세 오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달달달 하면서 모세 오경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더 못 배운 빌립이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야, 그거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그 모세 오경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그 성경에 말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다.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어디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어요. 자, 율법에 능숙한 나다니엘은 예수가 어디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냐면 베들레헴에 온다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와서 보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보라. 발을 움직이고 눈을, 시선을 움직여야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뭐라냐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어쨌다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랬어.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자, 시편 32편 봅니다. 시편 32편. 여기를 잘못 해석해 버리면 웃기게 돼요. 시편 32편 자,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간사함이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율법에 사람이 간사하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으로 계속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막 가진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간사함이 없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아주 능숙한 이 사람한테 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이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놓고 막 기도하고 있었어.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토설하는 것은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훤히 알고 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랬어요. 자, 임금이라고 되어 있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은 뭐예요? 앞으로 있게 될 구원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게 될, 네가 진짜 깜짝 놀랄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소통하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죠. 소통.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베델에서 꿈을 꿨네. 꿈을 꿨는데, 자,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와. 내려오더니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 누가? 야곱이 꿈을 꿨는데 베델에서. 그런데 그 다음 뭐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야곱이 지금 누워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막 소통을 하면서 결국은 음성이 들렸어.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얼마나 하나님과 지금 예수님이 소통을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갔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42절로 돌아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어. 베드로를 만나서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 이야기가 없어. 자, 네 제자를 부르셨는데 베드로 이야기가 없는데, 자, 누가복음 5장 8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자, 여기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자, 근데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시몬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안드레가 이제 고기를 잡죠. 고기를 잡다가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시몬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하고, 자,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어.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동무들까지 다 손짓해서 배에다 가득 채웠어.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러면서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고기를 그 앞에는 뭐라 했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바닷가에 던졌어. 고기를 많이 잡았어. 그런데 왜 죄인이야? 그런데 왜 나한테 내가 죄인이라는 거야? 베드로가 왜 내가 자기를 죄인이라 그래? 목사님들이 여기서 엉망으로 설교를 해버려. 왜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그랬냐면 1차 부르심 사건이 요한복음에 있었어. 동생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예수님이 가난해갖고 삐쩍 말라가지고 요한복음 뒤에 보면 예수님을 50살 정도로 봤어,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삐쩍 말랐고 아주 볼 것이라고 하나도 없어. 뭐 왕 같은 모습도 아니고 나보다 더 못 먹고 산 모습이야. 가난해가지고 찌그러져가지고 볼품이 하나도 없으니까 베드로가 동생이 왔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어제 함께 보냈는데 말씀이 엄청나 막 그러는데 딱 보니까 아니야. 이게 두 말도 안 하고 어디로 와버렸어요? 갈릴리로 올라와 버렸어요. 갈릴리로 올라가고 고기를 잡아.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이 오셔갖고 딱 보더니 깊은 데로 던지라 고기를 많이 잡았어.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어. 그때 자기를 뭐라 그랬어? 반석이라고 불렀어. 반석. 자, 그때 부르셨는데 이때는 뭐냐면 두 번째 부르신 거야. 이제 베드로가 한 번 거부했어. 두 번째 다시 자기를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그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부르셨을 때 응답을 했어야 되는데 주여 나를 떠나 나는 뭐 어떻게 해요? 한 번 부르셨을 때 웃기고 있네 뭐 네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했는데 고기를 딱 잡고 보니 그때 그 부르심이 남다른 부르심이라는 거 알았다. 그것도 뭐라고 그래요? 반석이라고 그랬죠. 개밥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보고 놀래가지고 야 그때 그 부르심이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지. 말씀에 의지하여 다 했는데 왜 죄인이라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왜? 2차 부르심이요. 그래서 여기는 1차 부르심이고 요한복음은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것은 2차 부르심이라고 보면 돼요. 자, 성경에는 다 1차 부르심 있고 2차 부르심이 있어. 말 안 듣는 모세 같은 사람 몇 차례 불러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래. 1차 부르심 있고 2차 부르심 있어. 우리 노전사님이 1차 부르심도 있었고 2차 부르심도 있었잖아요. 나도 그랬어. 1차 부르심 때 신학을 했어. 계속 말 안 듣다가 그만 도불어.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그러니까 내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 뭐예요? 나를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자기 부르심이 명확한 사람은 굳이 또 부르실 이유가 없어. 다 알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세례 요한처럼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부르심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또 가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반석을 세우겠다 한 사람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죠. 목사들이 잘 알아야 돼.